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팀 켈러 목사의 강연 내용인데요. 사실 영적 성장이나 신앙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의무, 규율, 노력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걸 우정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따뜻한 관계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능한 존재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첫걸음이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트릴 겁니다. 바로 순종에서 시작하거든요. 우정인데 순종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네. 오늘 이 역설적인 관계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과 인간의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 그랬군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신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죠. 왜요? 한쪽은 영원하고 완벽한데 다른 한쪽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니까요.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긴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기독교 신학이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순종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다고 설명하죠. 아, 순종과 믿음. 네, 이 두 기둥이 어떻게 우정의 필수 조건이 되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둥인 순종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구절을 바로 인용하고 있어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솔직히 처음 이 구절을 봤을 땐 이게 무슨 우정이지? 이건 그냥 상하관계 아닌가? 하는 반발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건데 명령을 따르라고 하니까요. 현대적인 우정의 개념과는 분명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이 자료도 그 점을 의식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우정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군요. 첫 번째 이유는 친구는 서로 닮아간다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아, 친구는 닮는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말투, 심지어는 취미까지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은연중에 그렇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성품, 즉 자료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를 짚어줘요. 뭔가요? 이니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엄청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요. 아, 신이 인간이 되어서. 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분께 다가갈 차례라는 거죠. 우정은 쌍방향이니까요. 그 관점에서 보니 조금 이해가 되네요.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거잖아 하는 느낌이 남거든요. 이 지점에서 자료의 두 번째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네. 바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만약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서 넌 내 생각대로만 행동해야 해. 네 본 모습은 싫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줘 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겠죠. 그건 폭력이죠. 그건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한다면 아, 그건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내 머릿속의 신과 관계를 맺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 해본 관점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네,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 자체로 존중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우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자료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작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동생 토미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번 자료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 토미가 장난감을 온 방에 어지럽혀 놓고는 치우지 않은 채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하하,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와서 토미, 장난감 아직 안 치웠네 라고 지적하셨죠. 그러자 토미가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엄마, 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하, 아이의 대답치고는 아주 영리하네요. 그렇죠. 마치 자신의 영적인 행위가 일상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듯이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죠.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핑계로 삼아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토미,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 소용없단다. 와, 저는 이 문장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핵심을 찌르네요. 영적인 행위가 일상의 순종을 가리는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일화는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죠. 네, 자료는 이 토미의 모습을 현대 교인들의 모습에 빗대어 비판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감정적인 위안과 황홀경을 느끼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아, 삶의 구체적인 영역,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희생, 이웃에 대한 사람 같은 실제적인 순종은 없이 그저 종교적인 느낌만 소비하려는 경향을 꼬집는 거죠.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고 싶다는 요즘 세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계의 책임과 의무는 지기 싫고 친밀함에서 오는 좋은 감정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 보여요. 네, 우정의 혜택, 즉 위로와 평화는 원하지만 우정의 책임, 즉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정돈하고 변화시키려는 순종은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순종이 왜 우정의 기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닮아가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에 약간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결국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구나, 내 삶을 계속 바꿔야 하는구나 하는 의무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정이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자료의 두 번째 기둥이 등장하면서 이 무거운 느낌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만약 순종 이야기에서만 멈춘다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끝없는 자기 수련이나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율법주의. 그 의무감과 부담감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두 번째 기둥,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게 조금 신학적이라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자료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장과 직원 관계 비유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네, 그 비유로 설명해드리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정을 우리의 순종, 선행, 노력 같은 행위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래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장이 친절하고 직원이 싹싹해도 그 관계의 근본은 거래입니다. 그렇죠. 직원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장은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죠. 만약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직원은 떠날 겁니다. 맞아요. 서로에게 친절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의 기반이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 거래 관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바로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영적 용병처럼요. 만약 내가 기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럴 거면 나도 신앙생활 그만둘래 하고 돌아서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관계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거래 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네, 네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해방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원이 아니라 자녀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료가 시편 1편의 구절을 가져오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율법을 즐거워한다니요? 하하, 방금 전까지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래의 조건처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순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설명의 백미입니다. 자료는 신약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라는 관점 없이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보세요.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리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엄청나게 높네요.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고 완벽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만 깨닫게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절규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당신 그거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산상수훈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소서. 와, 이 말은 율법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철저한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걸 들여다볼수록 기쁨이 아니라 좌절감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열쇠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고 내가 그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다. 더 이상 율법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검사도 아니고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나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네요. 네, 율법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안내서. 관점의 대전환이죠. 더 이상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 내 소중한 친구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걸 함께 좋아하고 싶다. 아, 내 친구는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걸 멀리해야겠다. 는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순종이라는 첫 번째 기둥이 세워놓은 관계의 틀, 즉 상대를 존중하고 닮아가려는 그 틀에 믿음이라는 두 번째 기둥이 들어서면서 그 관계를 무거운 의무가 아닌 자유롭고 기쁜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집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선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그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필수적인 기둥이 순종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을 확인했죠. 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존중의 표현이었고,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과를 내야 하는 거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꾸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2가지, 순종과 믿음이 사실상 나머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게 기초공사군요. 그렇죠. 이 2 기둥이 없으면 우정이라는 건물 자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가 미처 다루지 않은 나머지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네요.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다졌으니 그 위에 어떤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물 받았고 믿음, 상대를 깊이 존중하며 닮고 싶어 하는 순종인 친구 관계가 있다면 그 친구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이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료가 말하지 않은 나머지 방법들은 이미 이 두 기둥 위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우정의 모습들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라면 여러분의 우정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